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을 애워싸고 있는 몇 가지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계시한 사건,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 참고로 저희 예배당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지만 실제로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그냥 성탄에 관련된 전체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어서 장식을 할 때에 마구간 안에 동방 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서는 가만히 끊으려고 계획하던 차에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 이 말씀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잘 받으시고 마음에 그 말씀 새기셔서 한 걸음 더 2024년 성탄에 주님께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탄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출발점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원해서 주님이 내게 와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애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예 없었을 뿐더러 설사 그것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 그렇게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애초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셨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던 시점에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의 은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 성탄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성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 존중,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서 기독교의 인권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태도는 똑같을지 몰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아직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지 사회적인 어떤 공론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마리아도 한 번도 나는 성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금식기도 한 적 없습니다. 40일 새벽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은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래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팬더예요. 뚱뚱한 배가 출렁거리는 팬더인데 어느 날 동네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용의 전사를 선택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 땅에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지키는 용의 전사, 전설의 용사를 선택하는 마을 잔치가 열린 그날에 이 주인 팬더는 과연 누가 용의 전사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축제에 참석했다가 어떻게 어떤 우여곡절과 사건 끝에 자기 자신이 용의 전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탄이 소식입니까? 아니면 내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탄은 소식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얽혀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어느 날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각각이 접한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에 대한 메시지들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과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목자들 같은 경우는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기뻤겠죠. 그리고 놀랍고 궁금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계시가 목자들 자기 자신에게 당장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과연 이 계시가 진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나? 싶은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죠. 성탄의 계시가 가져온 변화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목자들, 그들이 보인 반응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반응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돌보던 양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는 과정, 그 정도의 반응을 목자들은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목자들보다는 조금 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 자기 정혼자거든요. 그 당시에 정혼했다, 약혼했다라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구속력이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정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어느 날 임신을 했네. 남자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요셉은 그래도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이 일을 크게 공론화시키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가 구원자 예수가 될 것을 계시받습니다. 요셉은 고민 끝에 그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정하죠. 요셉에게는 단순히 성탄의 메시지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언가 결단하고 반응해야 되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솟구쳐 나올 수 있는 의심을 잠재우고 과연 마리아 이 아이의 아빠는 어떤 놈일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수시로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시골 마을에는 그렇습니다만 늘 보던 사람을 어제 보던 사람 오늘도 또 보고 오늘 보던 사람 내일도 또 보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있는 줄 파악하고 있는 그렇게 밀착되어 있는 시골 동네에 요셉이 누구 씨인지도 모를 자기 약혼자가 바람 피워서 뵌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요셉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행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지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혼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서 남다르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은 아니었어요. 아내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커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출산했을 때 함께 그 아이를 키워야 될 분명히 자신의 일이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요셉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잉태가 무엇입니까? 내 뱃속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아이를 데려오는 겁니까? 보육원에서 아이를 불쌍한 아이 하나 데려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뱃속에서 작은 세포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점점 커가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 밀려오면서 숨도 점점 잘 안 쉬어지고 몸의 무게중심을 잡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과정을 마리아는 자기 자신 안에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온몸으로 겪어낸 겁니다. 마리아에게 성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그거 거짓말이야, 너 바람 피워서 아이 임신한 거지 라고 할지언정 마리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성탄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자신 안에 일어난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을 내가 품었다. 나라는 사람 안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온몸으로 겪어낸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인 거죠.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겪은 사람이 마리아 한 사람이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리아와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인생이 더 이상 그 이전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 버리면 아무리 원해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임신한 이 사실, 어떻게 이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고 그분이 나의 육체의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보고 손가락질 했죠. 예수도 아마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어른들의 그런 눈칫밥을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이런 당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이 단순히 신문의 일면에 난 탑기사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너 되게 유별나다, 너 좀 이상하다,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방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계시를 들었을 때 3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남편 될 요셉으로부터 조차도 끊임없이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 고난스럽더라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남으로써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전후로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누군가는 목동처럼 반응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예 성탄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아예 못 들었다면 여기 와 계시지도 않겠죠. 그 소식을 듣고 목동처럼 반응해서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가? 그런 일이 정말 있는가?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요셉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냥 확인만 해야지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앉아있던 사람에게 네가 가서 너의 아내들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것이 직접적으로 너에 관계된 일이며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복음은 너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선택하고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시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초청의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온전히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그 배 안에 모시고 잉태하였듯이 우리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까지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더 들어가겠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 철문만 열어드리고 주님을 집 밖에 세워두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관문까지는 열어드렸지만 안방문은 꼭꼭 잠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방문까지는 열어드렸지만 저 위에 다락 아니면 저 밑에 지하실에 부끄러워서 감춰둔 것들의 문은 여전히 잠궈두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매 성탄 때마다 다시 우리 안에 더 깊이 오시기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의 99%가 아니라 100%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생활은 단물만 빼먹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달라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저 관찰자적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 계시다면, 무언가 종교가 하나쯤은 필요하지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잉태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이제 좌정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길 만큼 더욱 구별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잉태된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어난 소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내게 영향을 끼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예수님을 온몸으로 맞이하였던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였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교회에서 쌓아온 신앙 연륜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직분이나 남자냐 여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있는 다 발가벗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으로 그분의 성탄이 우리 안에 내 온몸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라시며 올 한해 성탄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